건강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교회 리더십이 어떠한 리더십의 자격 조건이 있는가, 우리 나인막스의 교재 책을 레퍼런스로 하여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권위 그리고 리더십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가 회중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교회 리더십의 회중적 맥락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의 리더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최종적 결정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논쟁을 해왔습니다. 싸움도 많이 싸웠고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황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는 교구 관리자인 주교에게 있다고 하거나 또는 어느 한 사람에게 최종적 결정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최종적 결정이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적 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만 오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중 정치를 해라, 장로 정치를 해라, 감독 정치를 해라 이렇게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회중 정치를 택한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은 교회가 회중 중심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회중적 최종 결정 권한이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18장 말씀에서 최종적 결정을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교황도 아니고요, 주교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총회나 지방회도 아니고요, 협의회나 교단도 아닙니다. 집사회도 아니고, 장로회도 아니고, 노회도 아닙니다. 목사회도 아니고, 위원회도 아닙니다. 어디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교회에게. 그래서 우리 SBC, 우리 서던 배프티스트 컨벤션에서 침례 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회중 정치, 모든 결정 권한이 회중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교단과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을 봐도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호소를 합니다. 교회에게 호소할 때 7명의 성령에 충만한 자와 지혜가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들을 교회에게 택하라고 사도들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택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7위 징계에 관련에 대해서도 회중에게 결정 권한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사역에 관해서도 최종 사람을 하위한 직분자를 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회중에게 선택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중은, 즉 여러분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에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의무한 책임은 최종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무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만약 성경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마음도 없고 국률의 마음도 없고 지혜가 없다면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성도들이 온전치 않으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지 않으면, 즉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올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은 아니지만 교회의 대다수가, majority가 믿는 자여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믿는 자들이 증거해야 될 외적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교회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본능을 충족시켜줄 리더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주는 자를 찾게 되고요,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과 믿는 자의 몸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교회를 향하여 하게 되는 것이겠죠. 성도가 온전치 못하면 회중정치에 의해서 당연히 교회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므로 큰 문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목사이건 성도이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재산을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사유한다든지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켜줄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하고만 일을 한다든지 사역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막중한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로 인하여서 또는 잘못된 회중정치의 결정에 의하여서 교회는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닥터 마크 데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전해진다면 당신도 그런 사태에 책임이 있다. 교회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만 존재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마크 데버가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어떠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요인에는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짐으로 잘못된 결과가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리더십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결정 권한이 있으므로 또 다른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형태의 부분적인 것을 택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회중정치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것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결론을 맺는 것이에요.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회중들이 옳다라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와 회중정치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회중정치이기 때문에 회중만 필요하고 목회자의 리더십과 권위는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회중의 결정에 의해서 세워진 목회자는, 다시 말해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담임 목사를 세울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의하에 담임 목사가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질서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회중의 결정으로 세워진 목회자, 리더는 회중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저놈의 왼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지체. 목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밖에 나가서는 성도 욕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중에 의해서 목회자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목회자는 회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고 그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또는 위임 받은 것을 올바르게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교회가 올바른 질서 가운데서 균형 잡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만약 회중이 성도들이 리더를 무시하거나 믿지 못한다면, 반대로 목사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심각한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는, 회중은 하나님이 교회에 리더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며 리더의 은사를 인정하고 리더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의무와 책임이기도 합니다. 목사의 의무와 책임이 있듯이 저는 우리 건강한 교회 뉴라이프가 이 리더십에 순종을 하고 또한 인정하는 것을 너무나 잘하고 있으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뜻에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네, 죽게 대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복종의 원어의 단어와 똑같이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대하듯 복종할 때 남편을 주님과 동일시한다라는 뜻에서 복종하라는 뜻이거든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난 자녀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영광을 돌릴 때도 동일하게 보고 배운 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안에 질서가 있죠. 그 권위에 순종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인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자랐을 때 그의 삶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주인이 하인에게, 하인이 주인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죽게 대하듯 복종하라라고 했을 때 똑같은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동일시 여긴다라는 거. 리더가 성도에게, 성도들이 리더에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것이 마치 주님께 대하듯 한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하십시오. 네. 이 메시지를 제가 계속 전했을 때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 교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가정도 변화가 일어나고요. 저희 아이들도 변화가 일어난 것을 저 역시 경험합니다. 저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 역시 저를 정말 잘 섬겨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하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를 더욱더 존중하게 됩니다. 더욱더 존중하게 되고 더욱더 지지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화목한 가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교회가 또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리더십의 성경적 자격 조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을 할 때 장로 또는 감독을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침례교단에서는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장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장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목사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분된 것이 아니라 목사입니다. 그래서 장로, 목사 이꼴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장로, 감독 이꼴 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장로라고 나오면 목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이제 가르치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 teaching pastor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더의 자격 조건을 보았을 때 리더는 인품과 덕망과 말씀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삶 속에서도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를 리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에게 영적인 책임을 맡길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2절에 감독이라 나오죠. 감독을 목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기능이, 그러니까 티칭 장로, 목사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가르치는 기능이 있고 장로의 기능이 있고 또 다른 기능이 감독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도 제가 감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사님이 저에게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독을 하는 거죠. 농구 선수들과 감독이 있듯이 제가 감독의 역할, 기능을 가지고 감독하는 것도 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감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이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셜 네트워크에 도움이 됩니다. 한두 잔은 건강에 좋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더 좋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또 많이 있습니다. 술이 아니어도 네트워크나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타협하고자 하는 그러한 발언들은 이렇게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술 한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방 가서 술 한 잔씩 돌린다면,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고요. 또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기 지금 감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감독 안에 집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집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한두 잔은 괜찮아요. 그 한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네 잔 되고 결국에는 안주머니에 술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식사 후에 세미나 때 더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본문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 1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가져야 될 것 중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은사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또 영적인 은사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독신의 은사도 있고 결혼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는 목사도 포함이 되는 동시에 가장 목사에게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 격려하는 일, 후하게 헌금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를 목사로 세웠다고 한다면 반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이것 또한 은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개념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나의 의무와 책임은 다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예배할 때에는 예배의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그분의 그 어떠함을 예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워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대상이 어떠한지를 모른 채 우리 예배 드린다? 이런 것은 물 떠다 놓고 하는 걸 뭐라고 말을 하죠? 비나에다 할 때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에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른 채 그냥 비나에다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런 행위와 똑같은 것이에요. 옛날에 과거에 마을에 고을에 들어갈 때 그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를 뭐라고 하나요? 천하대장군. 천하대장군 맞나요? 네. 그 신에게 절을 하죠. 비나에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마을에 병이 들지 않도록, 우리 마을이 건강하도록, 아픈 사람이 없도록 빕니다. 하루 종일 빌어요. 달님에게도 빌고 별님에게도 빕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비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러한 종교적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성경 공부, 성경의 힘,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혼자서 하는 걸로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어지므로 교정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지므로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들이 속해 있는 성경 연구 그룹에 제가 여러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계속 검증되어지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같은 신학교 안에서 공부하시던 분들과 또는 교수님들과 함께 계속 나눕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또 연구하고 함께 모임을 갖고 하는 거죠. 이러한 작업이 제가 없다로 한다면 저는 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저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예배하게 되는 것일까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김한권 목사를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사상에 따라오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이때에 성도들의 변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선포할 때 서로를 치리함을 통하여서, 권면함을 통하여서, 교정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자훈련 그렇게 몇 년을 하는데 제자훈련 한 것 치고는 별 이렇게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솔직히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데 뭐 별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자훈련 7년, 10년, 신앙생활 2, 30년 했는데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 보이고, 도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이 죄악된 자리로 더 빠지지 않고, 그래도 이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달라진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한두 개씩 변하거든요. 한두 개씩. 그 한두 개가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를. 그러한 뜻에서 여러분들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당신은 달라도 뭐가 달라 보입니다. 네, 달라도 뭐가 달라 보입니다. 네, 이것을 저희 교회에서 말할 때 another level, 당신은 another level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another level. 하나가 다른데 그 하나가 another level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가 another level.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another level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본이 되었던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개 차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다른 우리 목회자 그룹 가운데 여러 군데 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저를 소개할 때 제가 강조하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저를 소개해 줄 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뉴라이프 교회 김한국 목사는 제자 훈련에서 탁월하게 훈련을 하고 그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한두 개 차로 다른 거예요. 한두 개 차이로. 제자 훈련 안 하는 게 없거든요. 다 하거든요. 근데 그 한두 개 차이예요. 왜냐하면 그 훈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중에도 계속 하잖아요. 주중에도 벌써 5단계 파이널 이그잼도 하잖아요. 성경의 힘도 하고. 이 차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는 모릅니다. 한 자매님은 저에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손글씨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에게 손편지나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반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나누겠는데요. 나인막스에서 말을 할 때 그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보스에 대해서, BOSS에 대해서 네 가지 리더십을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 리더십 중에 무엇이 더 좋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네 가지 다 이 리더십 교회 안에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스에서 B는 보스,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탑, 그 서클이 리더고요, 삼각형이 회중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도 친히 말씀하실 때 명령하셨습니다. 보스의 자질을 가지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라, 제자를 삼아라, 그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사적 용어로서 철두철미하게 지시를 내리는 단호한 명령 형태의 문장으로서 지시한 것입니다. 명령, 이렇게 하라. 여기에는 권위가 있는 것이고요, 그 권위에 따르는 자들은 순종을 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에 대해서 위임을 리더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위임 받은 거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 권위는 김한국 목사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그 권위가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 자체가 김한국 목사가 아니라 이 자리 자체가, 그래서 그 권위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디모데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명령하면서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온유함으로 가르쳐라. 오래 참음과 인내로 가르쳐라. 명령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치는 자에게도 또 명령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명령하는 그러한 용어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명령형, 보스 기질의 명령형은 때로는 듣는 이들에게 있어서 불쾌함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뭔데 나한테 지시를 해?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해?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나 자신처럼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는 그 권위에 따라서 기꺼이 그 권위를 행사하라라는 뜻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목사 입장에서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듯이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교회에. 근데 만약 명령을 했을 때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나 불쾌함을 느끼는 성도로 인하여서 다시는 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은 게 좋은 거로 그냥 넘어간다면 올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명령형 때문에 조금은 불쾌할 수 있지만 그 권위는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잘못 남용한 것이 나쁜 것이지, 권위 자체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 교회의 권위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세움받게 된 것이고요, 그 권위가 목회자에게 위임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리더는 그 권위를 신중하게 발휘함으로써 교회를 경건하게 세우며 교회를 더욱더 영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 보스 기질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회자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스에서 O, out front입니다. out front. 솔선수범하는 것. 모범을 보이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우리에게 본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해라. 즉 리더들은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리더는 김한군 목사만이 아니고 우리 전부가 다 포함되는 거지. 회중적 맥락으로 봤을 때도 전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를 따를 만한 본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곳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되는 것. 세 번째는 보스에서 세 번째 S, supply입니다. supply, 공급. 리더십 역할 중에 세 번째 공급은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 부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최전방에 있는 그 러시아 진영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 있었던 러시아 군인이 공급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정 내린 것이 대대적 후퇴를 결정하고 물러났습니다. 이게 어떤 작전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뉴스상으로는 공급이 되지 않아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각각 받은 성도들의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이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사역 가운데 사용되기 위해서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 사역할 수 있도록, 스스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 공급하는 역할을 리더가 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공급했습니다. 계속 격려함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지지해 줌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리더 역시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스에서 S, serve입니다. serve, 섬김. 밑에서 섬긴다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만 그렇게 나와 있죠. 섬긴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어주셨던 것처럼 섬기는 것.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먼저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보스, 이 네 가지의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건강한 뉴라이프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인막스 중에서 마크 데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하는 얘기죠. 이 사명은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형상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의 건강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감당하는 눌라프가 되기를 바랍니다.